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역대상 18장입니다. 역대상 18장 13절에서 17절까지 되겠습니다. 역대상 18장 13절로 17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야훼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수르야의 아들 요압은 군대 사령관이 되고 아일루스의 아들 요사밧은 행정장관이 되고 아히두움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비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사워사는 서기관이 되고 요야다의 아들 브나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레셋 사람을 다스리고 다윗의 아들들은 왕을 모시는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되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다윗의 승리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연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야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 다윗의 승전 기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딜 가든지 이겼다는 거죠. 무엇을 하든지 어딜 가든지 이겼다. 그러면서 18장 1절부터 보면은 다윗이 블레셋을 완전히 정복했다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는 블레셋이 아주 강한 민족들의 하나의 대명사잖아요. 그 지역에서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아주 강했습니다. 다윗이 다윗 왕국을 건설하면서 블레셋을 정복을 했습니다. 2절에 보면은 모압을 쳐서 굴복시켰다 그럽니다. 블레셋 정복했죠. 모압을 쳐서 굴복시켰습니다. 3절에서 8절 이하로 쭉 보면은 8절까지 보면은 아람의 연합군 아람의 연합군을 다 격파시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어서 이제 9절 10절에 나가면은 하맛 왕 도우가 다윗에게 화친을 청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저 북쪽까지 이제 다 정복하게 된 겁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11절에서 13절 보면 에돔까지도 정복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단강 건너서까지 다음에 가나안 북쪽까지 다 이스라엘이 다 정복했다 이 얘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승리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다윗이 하는 일들마다 잘 되는 역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렇게 위대한 역사를 일으켰다 쭉 기록해 나갑니다. 여러분, 이런 다윗이 하는 것마다 잘 되고 앞날이 확 열려지는 모습을 바라보면은 고사성어가 여러분 생각나죠? 파죽지세라고 아시나요? 파죽지세. 대나무를 쪼개는 기세 이런 말이죠. 대나무를 칼로 딱 하면 착 쪼개지잖아요. 그런 다윗이 쳐들어가기만 하면은 그냥 적들은 다 무너지는 겁니다. 정말 파죽지세예요. 또 하나 더 성어가 고사성어가 생각이 나죠. 승승장구.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그죠?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싸움에서 이기는 기세를 타고 계속해서 적을 몰아낸다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역대상 18장을 보면은 고사성어 두 단어가 생각나는 거죠. 파죽지세하고 승승장구한다. 예수 믿는 자들이 누려야 될 부분 아니겠어요? 이미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없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잃어버렸다, 많이 가지지 못했다, 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이미 우리들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고 이미 승리한 예수님과 함께 승리를 누리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은 많이 못 가졌습니다. 그런데 많이 가져도요, 어떠세요? 다
가잖아요. 사라지잖아요. 그죠? 그렇게 예뻤던 얼굴도 어떻게 되셨나요? 주름살도 생기고, 그죠? 그렇게 많던 머리카락도 다 도망가고, 그럼 몸도 성하지도 않고, 이 세상에는 아무리 건강하고 뭐 몸짱이라고 그러고 얼굴 예쁘다고 얼짱이라고 그러고 다 이야기하지만은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없어지지 아니하는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생명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것을 소유하고 있는데 우리들 앞날에 뭐가 될까요? 악한 마귀들한테는 파죽지세로 나갈 수 있는 거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합니다. 믿고 선포하는 거죠. 계속 선포해야 됩니다. 그냥 환경에 짓눌리면 안 된다는 거죠. 승승장구해 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의 품위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당당함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멋진 아우라가 나오는 거죠. 어떻게 해서 다윗은 이렇게 가는 곳곳마다 이길 수가 있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두 가지로 오늘 그 비결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에서. 첫째로 야훼께서 승리를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보존해 주셔야 생명을 유지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세상에 없어지는 것들도 가질 수 있는 그 은혜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셔야 그나마라도 챙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챙길 수 없지 않나요? 아무리 많이 모아도 하나님이 야 그만두라 그러면 다 놔도 가는 거지요. 그런 비유를 많이 하죠. 예수님 비유를 설명하잖아요. 한 부자 사람이 있었는데 너무 그냥 농사가 잘 됐습니다. 너무 사업이 잘 됐어요. 야, 이게 창고가 너무 작다. 창고를 크게 만들자. 그래가지고 창고를 크게 만들었는데 다 완성해가지고 야, 그 안에 다 집어넣고 이제 넉넉하다. 두 다리 쭉 뻗고 멋있게 잘 살자 그랬더니 그날 밤에 하나님이 부르셔요. 오라. 그러면 주님이 야, 그거 다 누구 거겠냐. 세상의 것들은 다 그냥 놔두고 가는 거다. 거기서 하시는 결론이 뭘까요? 하나님이 주권자다.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또 그렇게 해 주셔야 합니다. 은혜가 임해야 되고 긍휼함이 있어야 되거든.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보여주잖아요. 오늘 18장 13절 한번 읽어보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야훼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야훼께서, 야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 그런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 주관으로 하는 거죠.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그건 늘 하나님의 뜻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이 해주셔야만 됩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아야 돼요. 그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거거든요.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중심축이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 중심으로 딱 서 있어야 됩니다. 역대기에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초점은 뭔가 하면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로 70년간 끌려갔다가 70년 살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대인들 마음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초라하죠. 왜 이방인들 손에 우리 넘어갔는가. 이게 유대인 되기를 거부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어떤 절체절명 같은 걸 느끼잖아요.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고향 왔지만 살 길이 막연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을 불어넣어주는 내용이 역대기상하거든요. 역대상한데 이 역대상에서 강조하는 점은 뭐겠습니까? 하나님만 신뢰하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어떤 환경이 와도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 역대기의 역사관입니다.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이 하나의 역사관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관점이 필요하죠.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어떤 관점으로 문제를 보고, 어떤 관점으로 다른 사람을 보고, 어떤 관점으로 나를 보느냐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 아니겠어요? 이 월드뷰가 각자에게 있어요. 각자에게 자기 관점이 있습니다. 그런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 기준에 써야 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거죠.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눈을 키우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체험할 수 있고, 은혜를 맛볼 수 있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에 선교,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선교회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선교회를 섬겨 드렸는데, 북미 캐나다 선교회가 있어요. 북미 지역하고 캐나다를 지역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팀들입니다. 매주일마다 제가 한 세대 교수로 있을 때는 매주일마다 거기 가서 설교를 했어요. 거의 한 7년 정도 설교를 한 것 같아요. 단체에. 친하죠. 그분들이 다 어떤 분들이냐면 사업하시는 분들이에요. 사업하시는 분들이고. 근데 그분 중에서 어떤 장로님이 기억이 나는데, 중견 회사의 사장이셔요. 그런데 문화단체, 기독교 세계관으로 문화를 새롭게 만들어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자 하는 그 단체도 엄청나게 기부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그분 입장에서 보면 허리가 휘어질 정도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장로님, 사업하기도 힘드실 텐데 어떻게 그렇게 많이 기부를 합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이 기업은 제 건가요? 하나님 거지. 딱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거 아닙니까? 하나님 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업을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만져주시는 거죠. 정말 그 아름답게 이렇게 키워나가요. 그래서 뭐 선교 가자 그러면 같이 나가시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로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그럴 때 그 기업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또 자녀들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 형통한 삶을 누리게 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럼 어디에 있을까요? 그게 초점이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이거죠. 두 번째 다윗이 승리한 비결이 14절에 나옵니다. 역대상 18장 1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이게 뭐죠? 정의와 공의, 어디 성품이죠? 하나님 성품이죠. 다윗은 뭘 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했다. 그거죠. 다윗이 승리의 비결의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집중하는 거죠. 자기 원하는 것도 있고 자기 꿈도 있고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꿈으로 맡기는 거죠. 정의와 공의를 행한다. 이런 모습들이 다윗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온 마음을 집중합니다.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시나요? 법궤를 옮겼죠. 언약궤를 옮겼습니다. 왜 언약궤를 옮겨야 됐을까요? 엘리 제사장 시절에 블레셋에게 빼앗겼죠. 블레셋에게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사울도 그것을 이렇게 전쟁쳐서 가져와야 되는데 그것을 잘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땅에다 안치해 놓으니까 다곤 신전에 해놓으니까 다곤 신전이 다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감당 못하니까 돌려보내는 거죠. 베세메스로 돌려보냅니다. 소에 수레를 달아서 돌려보냈어요.
그런데 돌려보내고 나서 보니까 벳세면에서 갔는데 거기에서도 법궤를 바라보는 사람들마다 막 독종이 걸리고 죽고 그럽니다. 무서운 거죠. 또 다시 싣고 갖다 보냅니다. 그게 기단 여아림이라는 그 곳으로 보내요. 거기에 거의 한 70년간 있었고 도합 한 99년간 이렇게 법궤가 떠나 있었어요. 그런 건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가장 지금 중요한 부분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것, 하나님 임재가 임하는 그것, 신앙 고백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것이 이 성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외지에 나가 있으니까 다윗이 그것을 가져오자 해서 가져오다가 우사가 만져서 죽고 오벳 에돔 집에서 3개월 동안 있는데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니까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법궤를 가져오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자세를 아주 그냥 귀하게 보신 거죠. 기쁘게 여기신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압니다. 하나님 마음을 아니까 그가 통치 이념을 갖는데 뭐겠어요?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 임재를 체험하고 거기서 하시는 말씀으로 통치를 하는데 정의와 공의를 행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말합니다. 이전에 우리가 역대상 13장 3절에 보면은 그 다윗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역대상 13장 3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며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묻고 하는 이 부분들이 희박했다는 거죠. 사울이 정말 해야 될 일을 다 이렇게 놓쳐버린 겁니다. 그냥 쓸데없이 그냥 다윗이 자기 사위잖아요. 자기 왕권을 뺏을까 봐 하는 그 두려움에 열등감에 빠져가지고 다윗을 제거하는 데에 일생을 보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거짓을 했습니다. 하나님 일을 안 하는 거잖아요. 어떤 문제에 부닥쳐서 문제에 두려우면은요, 그게 끌려가 버립니다. 해야 될 일을 몰라요. 문제가 나를 잡아삼킬 것 같고, 환경이 나를 잡아삼킬 것 같고, 옆에 있는 사람, 저 사람 때문에 내 신앙생활을 못할 것 같고, 이런 것에서 정말로 해야 될 일을 못하게 되는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정신 차려야 되는 거죠. 사울 보면서 늘 그걸 느끼잖아요. 다윗이 그럽니다. 이건 아니잖아. 그냥. 이건 아니잖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여야지. 법궤 가져오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 듣자. 그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다윗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통치 이념을 잡은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공의롭게 행하는 것, 공의롭게 나가는 것, 정의와 공의를 펼치는 것.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4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이게 다윗이 왕으로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릴 때에 마음에 심어놓은 사상이에요. 가치관이죠. 이것은 누구의 가치관일까요? 누구의 핵심 가치관일까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실 때 이걸 원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성품이 공의로우신 분이고 정의로우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공의와 정의로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죠. 내 자신에게도 그렇게 적용해야 되고 이웃에게도 그렇게 가야 됩니다. 이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하나님은 늘 강조를 하는데 미가서 보면은요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줍니다. 한번 읽고 넘어가실래요?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야훼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한 절에 하나님의 마음을 다 담아놨죠.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야훼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그러면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많이 구하는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구하는 게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아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입었으면 하나님의 형상을 마음번에 새기라는 거죠. 그러면서 첫째 뭘 얘기합니까? 오직 정의를 행하며, 그러죠. 정의를 행하며. 이 히브리 말 잘 아시죠? 정의, 미슈파트 그러잖아요. 미슈파트. 저스티스는 미슈파트 그럽니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너무 추상적인 언어라서 구체적으로 마음에 막 새기가 쉽진 않아요. 그런데 미슈파트의 뜻을 보면은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책임을 말합니다. 각자 행해야 될 책임. 정의로운 사람이다 이 말은 자기의 책임을 다하는 거죠. 국가에서 정의로운 자들 누굽니까?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납세의 의무를 다하고 국민의 의무를 다하는 것. 이게 정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나라를 통치해 나갈 때 정의롭게 간다고 한다면 이건 꼭 지켜야 되는 거죠. 예, 납세의 의무, 세금 떼먹으면 안 되잖아요. 국방의 의무, 예, 군대 갔다 와야 돼요. 자식들은 다 빼돌리고 다른 자식들은 막 그 전방으로 내보내고, 이런 정치인은 못된 정치인이지. 정의로운 정치인이 아닌 겁니다. 그런 정치인을 다 골라 잡아가지고 다 물리쳐야 돼요. 나라가 든든히 써나가려면 이 정의와 공의가 살아야 되거든요. 미슈파트. 책임을 다하는, 공동체의 각자의 책임을 다하는 것. 하나님 앞에 정의로운 하나님 앞에 정의롭게 산다는 게 뭘까요? 책임을 다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스도인이 책임이 있습니다. 권리를 주장할 뿐만 아니라 책임을 다하는 것. 그럴 때 참 정의로운 사회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약자의 권리를 보호해 주는 것. 정의로운 사회는요, 약자가 삽니다. 그죠? 선진국에 가면 갈수록 지체 부자유라든지 장애인들이 길거리 많이 나오잖아요. 제가 독일 가가지고 깜짝 놀랐던 것은 장애인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나라에. 버스에도 타고 다니고 길거리도 많고.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독일은 장애인이 많으냐고 그랬더니 충격을 던지더라고요. 장애인들도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일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사회에 나와서 막 펼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한국을 봤더니 한국에는 장애인들이 막 바깥에 나와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듭니다. 선진국일수록 어떤 거죠? 장애인들이 잘 살면은 비장애인들은 그냥 잘 살 수 있어요. 약자의 중심을 두고 정책을 펼쳐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권리를 보호해 주는 것. 정의로운 사회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걸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과와 과부를 돌보라는 거죠. 나그네를 돌보라는 겁니다. 예. 대통령은 이 말씀에 좀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 믿는 대통령은 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아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와와 갑을 두르며 나그네를 보살피는 거다. 두 번째는 뭐라고 그러죠? 또 하나 나오는 것은 뭘 이야기를 합니까? 인자를 사랑하며. 인자가 여러분 히브리 말로 뭐라고 그랬죠? 헤세드 그러죠. 헤세드라는 뜻은요, 인애, 은혜, 자비, 긍휼, 사랑, 선한 일, 아름다운 거 다 포함되어 있어요. 폭넓습니다. 헤세드. 이거 봤더니 이게 근본 뜻을 보니까 관계 형성에 있어서 도리를 다하는 거, 인간관계에 있어서 도리를 다하는 거. 남편과 아내 사이, 아버지와 아들 사이, 친구 사이, 손님과 주인 사이, 윗사람과 아랫사람, 이런 사이에서 서로가 서로를 대하여 마땅히 지켜야 할 바를 지켜내는 것, 이걸 헤세드라고 설명을 합니다. 인생살이 중에서 인간관계에서 반드시 지켜야 될 도리, 이게 헤세드라는 거죠. 그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을 이렇게 존경하고 섬겨주고, 헤세드, 이것을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 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또 하나는 뭘 이야기를 하죠?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함께 행하다. 할라크 이 뜻이거든요. 유대인들의 율법이에요. 유대인의 윤리예요. 할라크. 예, 함께 걷는다. 누구와 함께 걷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누가 함께 걷죠?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 우리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다닐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셔도 우리의 삶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런 일이 생겨요. 코로나19 예수 믿는 사람 피해가나요? 아닙니다. 다 그게 속에 뛰어들어가는 거죠. 그죠? 같이 겪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고백하나요?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라크거든요. 하나님 함께 해주신다는 것. 은혜 중에 은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원하시는 거거든요. 네, 미슈파트를 원하고 헤세드를 원하고 할라크 이 세 가지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성품이에요. 다윗은 그것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렇게 나아갔더니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나아간 다윗의 삶에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 그렇게 딱 결론을 내립니다. 승리의 비결은 두 가지 오늘 그렇게 말씀합니다. 절대적인 하나님 주권 속에 있다. 하나님 해주셔야 된다. 매달려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는 매달리는 것만큼 내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원하시는 것에 이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하나님 허락해 주셔서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실행해 나가는 겁니다. 행동에 옮기는 거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실천하는 그리스도인,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 이론 속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실천 속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아요. 현대 그리스도인들 이런 것이 너무 많습니다. 저번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사람 누구라고 그러죠? 실천적인 무신론자. 안 믿어요. 살면 안 믿어. 실천에는 안 믿습니다. 그래서 행동을 안 해. 그러나 기도 속에는 믿어요. 믿습니다. 기도하고요. 다 아멘 그러는데 막상 내 현실 속에 실천할 때는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실천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이 할라크를 마음에 새기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다윗이 승리하는 비결 두 가지 잊지 맙시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는 것, 하나님께 집중합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살아내는 겁니다. 정의와 공의롭게 하나님의 성품을 내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이 어딜 가든지 승리하게 하셨다는 말씀 만판에 새깁니다. 우리들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반드시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악한 마귀들은 떠나갈지어다. 머리부터 발까지 연약한 육체는 강함을 입을지어다. 병든 육체는 시험을 받을지어다. 뼈마디마디 정상으로 맞춰 들어갈지어다. 뭉쳐진 근육은 부러질지어다. 치유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홀영왕 받아 주옵소서. 코로나에서 보호받게 하여 주시고 감염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켜 보살펴 주옵소서. 은혜 감사하여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고 하는 일들마다 잘됨의 다윗처럼 승리를 맛보는 손길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